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예,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2장으로 되어 있고요. 타락이 1장이고 나머지는 1186장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쓴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편지, 러브 레터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합니다. 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내리 사랑입니다. 가장 고귀하지요. 가장 고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떤 사랑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바로 아가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님의 사랑의 1000만 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랑의 전제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가 있으니 사랑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바로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죠. 여름이 되면 덥고 겨울이 되면 추워요. 그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살지, 여러분이 만일에 달나라에 가면 살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면 그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 여러분 지금 태풍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태풍을 당한 그 도쿄 시민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엊그저께 그렇게 화창하던 날씨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은혜였구나.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그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고통스러움들이 넉넉하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조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로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성경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목격했나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백을 하죠. 5절에 게바에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게바는 누군가요? 베드로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또 12 제자에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총회장인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기술하냐 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는데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근데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이와 같은 참으로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셨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곧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거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은혜를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은혜라.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고 돈은 있고 명예는 있고 권세는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힘들고 관계는 깨지고 좋은 침대에서 그리고 좋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는데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유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짓누르고 있어요. 어제도요, 우리 상원이와 함께 땅밟기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한 공원에서 우리 고선미 권사님하고 이영순 권사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는 거야. 그래 달려갔더니 한 할머니가 그 선글라스를 탁 끼고 모자를 쓰고 앉아 계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두운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지러워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은 교회를 다니시냐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냐고. 교회는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를 떠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면 막 자유가 있을 것 같고 좋죠. 그러나 돈 떨어지는 순간 집 떠나면 개고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이상한 사람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유괴범이 찾아오고 나쁜 아저씨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고 짖고 까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만 의지하고 약만 의지하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좋은 거예요.
돈 있어고 좋은 약 쓰고 여러분 좋은 의사 주치의 만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해결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에 없어요. 차례는 뭔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못 믿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예수를 안 믿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해결될 문제를, 너무 단순한 문제를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아버지가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요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3층 천에 올라갔어요. 이건 천국을 보고 온 거거든요. 남이 못 보는 천국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자꾸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에 자라가래. 은혜가 자라가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데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키가 몸이 자라듯이 은혜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여러분 어디서 자랄까요? 여러분 은혜는 온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는 어디냐면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다바르라는 것이 여러분 같은 어원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막 로또가 막 당첨되고 막 원하는 데 뭐가 척척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끝나느냐? 여러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은혜도요 분량이 있어요. 에베소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분량이 있어요. 분량은 뭐냐면 그릇입니다. 그릇.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에베소 2장 8절 다시 한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이게 은혜를 어디다 담냐면 그 분량대로 담아요. 분량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릇에는 선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그릇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분량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좀 넓혀라. 내 그릇을 넓힌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 이 은사가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데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카리스.
카리스.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주는 이의 뜻대로 준다고 고린도서 12장에 말이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당신의 의도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을 주고. 여러분 주시는 분이 주시는 뜻대로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6.25 때요, 예? 그래서 미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막 음식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큰 도람통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막 퍼줍니다. 애들이 막 나래비를 쓰죠. 그럼 막 음식을 퍼줘요. 그런데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배짱이 좋아서 큰 거 가지고 오는. 그럼 거기 다 담아. 어떤 아이는 요만한 거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은요 무한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유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싸우죠. 네, 더 받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은 무한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은사와 능력을 줬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못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돼야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분량대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혀 여러분 분량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1000번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번제가 말이 많아요. 1000번제가 3년이 조금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매일같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1000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며칠 동안 1000마리의 양을 잡은 것이다. 예. 여러분 그 두 개 다 힘들어. 해보셨냐고. 여러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솔로몬이 왕이 돼서 그래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은혜 주셔야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만큼 그 왕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 어떤 왕보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더불어서 주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금이 너무 많아서. 금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은을 우습게 여겼대요. 그냥 금잔에 먹고 금그릇에 먹고 금수저로 먹고 금으로 도배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온 세계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그 금은 보화를 파리바리 마차에 대해 싸들고 와서 솔로몬을 한번 보면 영광이로소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금은 모든 보화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 고향에 나가서 과연 솔로몬이로다 이렇게 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은혜가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하면 항상 저는 이 원종수 그 박사님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여러분이 원종수가 중학교 때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를 나갔잖아요.
새벽예는 한 3년 정도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비슷해. 3년 정도 나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종수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수 아이가 아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집이 가난한 거예요. 너무 집이,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중학교 3학년 그러면 피자요, 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생각이 나. 솔로몬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영화에는 먹을 것도 있잖아요. 부귀영화를 함께 해주셨대. 그게 딱 생각나요.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지혜를 줬는데, 어떤 지혜를 줬냐면 탁월한 기억력을 순식간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2번만 읽으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뭐가 적혀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원종수는 시험 시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430명 중에서 350등 하던 친구가 나중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뭐 여러분 집엔 수석이 많죠? 그냥 수석이야, 수석. 미국에 가서요, 암 전문의가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지능을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알게 모르게 그냥 엄마 따라서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스러기로 그거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도 부스러기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 여러분, 은혜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뺏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뺏어버리죠. 엘리를 보세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뺏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앞에 의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의리를 지켜야 여러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서투른 반응, 잘못된 반응, 올바른 반응. 서투른 반응을 먼저 살펴봅시다. 누가 서투른 반응을 보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때 당시 엘리가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그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쫓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부른 적 없다. 그러면 엘리가 딱 눈치를 채야 되는데 3번이나 갔는데도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3번째 가서야, 야,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무릎을 꿇어라. 그럼 4번째 돼서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았어요. 이게 서투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밀어놓는 거죠. 이렇게 밀어놓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사랑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영적인 감각,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막 새벽 예배, 은혜 받아 새벽 예배, 야야야 공부해야지 새벽 예배 왜 나가? 고3이 돼서 여러분 있는데, 야 고3 때는 좀 건너뛰어. 고3 때는 여러분 그거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또 영적 지도자가 은혜에 대해서 민감하여 은혜로 인도하고 은혜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반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울,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나 왕 안 될래요 그러면서 피해 다닌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이가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 순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순종을 했다고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순종을 했나이다. 말씀대로 지키었나이다. 그런데 말씀대로 안 지켜서. 왜요? 주님 뭐라 그래요? 다 멸하라, 다 멸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이 양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 자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그 왕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잘못된 반응입니다. 여러분, 에서 보세요. 혈통적으로 장자입니다. 혈통적으로. 여러분, 혈통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언니하고 동생을, 야, 오늘 너 언니, 너 동생이 언니라고 해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혈통적으로 장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가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별로 여러분 느낌이 없으시죠? 만일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이, 아니면 나경원 국회의원이, 어떤 아이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야, 국회의원 나 너 줄 테니까 라면 한 그릇 줄래? 여러분, 웃음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에 대한 반응이 세상의 반응보다 못한 거예요. 세상의 반응에는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증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밀어버리는 거, 심지어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잘못된 반응.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서는 사라지고 말죠. 여러분,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의 기름. 여러분, 그런데 13년이 돼서야 실제적인 왕이 됩니다. 그 13년 동안의 이 다윗의 그 고난의 시기는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블레셋이 갖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침을 질질 흘려야 근근히 살아갈 정도의 그런 아픈 고통도 겪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인내에 끝까지 반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엘리사가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정직한 반응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스스로 그 은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서, 제가 사진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 길갈에서 출발. 길갈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있던 곳이에요. 길갈에서 나중에는 요단에서 올라가거든요. 요단에서. 그런데 일부러 어디로 가냐면 길갈에 베델로 가요. 그래서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와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서 요단에서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고 그 떨어진 옷자락을 붙들고 갑절의 영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갈에서 요단까지가 3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길갈에서 베델까지가 13km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가 20km예요. 그래서 3km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6km를 뺑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실까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돌리냐고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그냥 덜컥덜컥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가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안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확인할게 돼. 많이 받은 자는 여러분 많이 하나님이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부어졌어요.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다가 다 각을 떠서 올려놓고 맨 마지막에 기름을 부어요.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 기름을 한 방울까지 다 부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긴 자가 만나를 얻고 이긴 자가 흰돌을 받고 이긴 자가 흰옷을 입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고백이며. 다시 우리 10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땅에서 빌딩도 올리고 여러분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지만 위에서 오는 건 우리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이 단절되면 은혜는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볼지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야, 자, 봐봐. 우리 그러죠? 친구들아, 야, 봐봐, 봐봐. 그거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의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뭐라고 됐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일을 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주일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길 잃은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김미진 간사님에게 또 제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죠. 그러면 김미진 간사님이 3년 전에 2차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전에 1차 암 진단에서 이렇게 치료가 됐잖아요. 근데 2차 암 진단은 뭐냐면 심장하고 그 폐 사이에 암이 들어간 거예요. 요거는요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서 생존율이 2%밖에 안 돼. 여러분 이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울고 불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생존율이 2%밖에 안 되니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겠어요. 홍성원 목사님과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 홍성원 목사님은 김미진 간사가 정말 1등 공신이잖아요. 근데 홍성원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홍성원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간사님 할렐루야, 이제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김미진 간사 그 얘기 듣고 아멘, 주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선포하고요, 그때부터 변함없이 여러분 계속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 구제사역 하는 거예요. 계속 선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암이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연이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건 내버려 두고, 문제도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목숨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병이에 가서 교회 가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님들이요, 그 젊은 자매님들이 어떤 분은요 연봉이 7천 8천인데 천국을 보고 와서는요 그것 다 그만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고 직장도 없어서 집에서 빈둥거리던 남편이 사업을 하게 되고,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 드리자고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때 그것이 갑절로 나타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요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